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가자고 하셨던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일어난 이 사건이 돼지떼들이 이제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 거라사가 갈릴리 해변에 있는 마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역적으로 거라사는 해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마태복음에 또 오늘 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데가볼리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데가볼리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있는 큰 지역을 가리킵니다. 굉장히 큰 지역을 단위로 묶어온 이름입니다. 데가볼리가 큰 지역인데요. 데가볼리 큰 지역 안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 안에 있는 어떤 한 도시에서 일어난 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했는데, 이 거라사 지방은,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유대 율법으로는 돼지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으로 보면 이 지역은 부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정한 곳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무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만난 겁니다. 기록한 대로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하죠. 역시 유대 율법으로 무덤과 관련된 것들을 만지면 유대 율법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하게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으로 보면 아주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요? 무덤에 있었으니까. 그런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가는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보면 쇠사슬로 묶었는데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4절에 보면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5절에 보면 항상 소리 지르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공격하지 못하면 자기 몸이라도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졌으면 이렇게 못하죠.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쳤다. 그래서 광인이라고 하죠. 미친 광인이 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2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어요. 예수를 만났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데, 이 만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보통 사용되어지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뭔가 군사적인 관계라 그럴까요? 예. 그런 의미로 쓰면 적대적 만남을 가리킵니다. 예수와 귀신은 같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만났다는 의미는 적대적인 의미로 만난 겁니다. 예수께 급히 달려왔다는 것은 예수를 귀신들이 맞서려고 달려온 것입니다. 이런 문맥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밤에 건너오시면서 풍랑을 만난 것도 이 더러운 귀신들이 대적하기 위해서 일으킨 풍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를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왜 예수를 못 오게 막습니까? 더러운 영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만남 속에 복음의 큰 능력이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 율법은 사람이 더러운 것을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접촉을 못하게 격리시키죠. 상황은 부정합니다. 지금 무덤에 있던 사람이고 돼지떼들이 우글우글한 부정한 지역인데, 율법으로 말하면 만나면 안 되는데, 이 지역에 오면 안 되는데,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 지역에 오셨다는 거죠. 여기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은 접촉을 못하게 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이곳에 오는 걸 막는 겁니다. 맞서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율법은요 부정한 것을 피하게 하지만 복음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합니다. 바로 이 건너편으로 오신 목적이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러 오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지역을 정결하게 하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려고 이 배 타고 오셨을 때 그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말을 합니다.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 말이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아진 아들인데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먼저 꺼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광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먼저 귀신 보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왔으니까 또 어디로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8절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를 만나기 전에 이미 나오라 하셨는데 이 나오라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절차를 따지고 야 좀만 기다려, 내가 귀신부터 제압하고 너를 온전하게 해줄게, 이런 절차를 따지지 않고 먼저 그를 살피시는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요. 광인을 붙잡고 있었던 이 더러운 귀신이 9절에 보니까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군대라고 했어요. 이 군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름이 로마 군대에서 쓰는 단어인데 당시에 로마 군단을 이 단어로 기록했습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로마 군단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단입니다. 이런 뜻인 거죠. 군단은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단이 4개 모여 있는 게 군단이에요. 이 당시 군단은 한 5천에서 6천 명 정도 있었고요. 기병을 탄 사람들이 120명 정도 있었고 그 이후에 지원하는 부대가 또 있었답니다. 굉장히 큰 군대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군대입니다. 아니, 우리가 군단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군단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군단처럼 이 광인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즉, 자기들의 숫자를 유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7절에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군대다라고 하면서도 맹세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맹세한다는 단어가 특이하게 사용된 건데요. 요세푸스가 쓴 고대 유대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당시의 사람인데 이 맹세하다고 하는 후럭고란 단어인데 이 단어를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본 적 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한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해봤어요. 대학교 때 해봤어요. 어떤 분이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기도를 해주라 그래서 했어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알아보시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도. 왜냐하면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귀신이 이 사람한테 나가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 귀신이 나가라 할 때 이걸 축기라고 얘기하는데 축기하는 사람이 쓰는 단어랍니다. 이 단어가 나가라 할 때 내가 맹세하여 말한 나가라, 그러니까 뭔가를 단단히 붙잡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귀신을 쫓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귀신이 예수님에게 한다는 게 참 놀랍죠. 그만큼 이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거죠. 더러운 귀신은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지역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 지금 광인에게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든 이 지역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맹세하여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만 이 말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찾아내는 건 다른 곳을 찾은 건데 살펴보니 들판에 돼지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고 되어 있고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가니 이 돼지떼들이 마치 미친 듯이 갑자기 비타 내리끼를 달아서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죽은 숫자가 돼지떼의 숫자가 2,000마리 이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동네 사람은 몇 명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이 돼지떼 2,000마리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한 사람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1,000명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허락해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허락하셨다는 것은요, 귀신들의 요청을 받아준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파괴했습니다. 그런 귀신의 더러운 영이 갖고 있는 파괴적인 경향을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한 사람을 파괴시켰던 그 귀신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게 하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더러운 영들은 앞으로 이런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더러운 영들은 마지막에 이런 심판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결코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났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들에게 부정한 것을 제거시켜주는 주님의 섭리인 거예요. 왜요?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그들이 돼지떼를 계속 목자로서 있었다면 그들은 율법에 또 거스린 자가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 돼지떼가 죽은 사건이 너무나 그 동네의 큰 일이었는데 이 일을 구약으로 비교해 보면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애굽 군인들이 홍해바다에 장사된 일이 생각되어지요. 그렇게 서로 연결을 시키면 구약의 출애굽의 홍해바다에 사건이 있었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이방인 지역의 이방인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사건이었다면 여기는 이방인 사람들이 구원받는 출애굽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실제로 큰 일인 겁니다. 광인 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큰 일이 아니고요. 더러운 영들이 심판을 받고 이 지역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에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이 쓰여 있지 않아요. 몇 번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쓰여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삶의 사이사이에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저편으로 가자 하시는 것처럼 찾아오신다는 거죠. 오셔서 우리의 부정한 것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삶의 사이사이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되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돼지떼가 죽는, 어찌 보면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돈이 얼만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부정한 것을 제거해 주시는 큰 섭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납니다. 사이사이를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만나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을 때 그 사이사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줌을 믿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특별히 구분하자면 돼지를 치던 목자들이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떠나세요. 왜 떠나라는 겁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 봐 두려운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은 예수를 만나는 일을 잊어버리는 일이 되는 거죠. 이들의 마음은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돼지떼에 관심이 너무 집중되어 있죠. 마치 마가복음 4장으로 말하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어떤 순간에 그 온전한 사람을 보고는 좋았는데 어떤 재물에 관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는 복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을 가지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또 믿음에 관한 것도 충분히 얘기하게 돼요. 근데 실상 나와 관련된 일이 될 땐 이게 다른 문제가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동네 사람들은 몇 명이었을까? 도대체 몇 마리를 잃었을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돼지 2천 마리가 죽었잖아요. 계산상으로 굉장히 큰 건데 떠나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돼지 2천 마리가 아까운데 이 돼지를 치던 떠나라고 말한 사람들이 2천 명이었다면 이거 더 큰 문제 아닐까요? 한 사람이 내 재산을 다 잃었으니까 떠나시오 이게 아니라 정말 몇 마리씩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많은 숫자가 예수를 떠나라고 했다면 이게 참 더 마음 아픈 일 아니겠어요? 왜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거절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결국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한 마리 잃었든 천 마리 잃었든 떠나라고 하는 그 무리에 내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밭 같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 재물에 손해가 생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떠나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 신령한 일은 세속적으로 받으면 떠나세요라고 하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만나는 그 어떤 일들도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께 떠나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아셨어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떠나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영혼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세요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으라고 했을 때 남은 이 미친 광이, 즉 온전해진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뭐 가고 싶어 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지 마라. 여기서 내가 한 일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죠. 따라가고 싶은데 못 갔습니다. 아쉽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방인 선교사예요.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고 여기서 이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도록 남기시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겁니다. 이방인인데.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라사 지방에 복음을 전했다고 표현 안 합니까? 어디에 전했다? 데가볼리, 더 큰 지역을 이야기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 건너편에서 일어난 큰 일은 보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제일 큰 일이죠? 돼지가 죽은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볼 때는 큰 일은 뭘까요? 군단, 귀신이 쫓겨난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볼 때 큰 일은 뭘까요? 일단 본인이 온전해진 거겠죠.
근데 마가가 볼 때는 큰 일이 뭘까요? 마가가 본 큰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 다 다를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라고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대가가 있어도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들 한 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인생의 험한 사이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로 충만함을 얻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